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다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들 아니겠어요? 항상 그래요. 뭐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게 되면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또 새롭고요.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저도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며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4, 5, 6절 쭉 보게 되면 판단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장면을 3장에서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엔 2장 끝에서 판단의 문제를 다뤘단 말입니다. 이게 연결된 개념이에요.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습성이 있는데 문맥적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썼는지 좀 이렇게 체감으로 와닿게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신약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서신서나 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꼭 시대별로 끊을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이 안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는 신실한 교회의 모델을 취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육신적인 교회의 모델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정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같구나.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했을 말씀을 단지 2000년 전에 그 아테네 옆에 있는 그 그리스 땅에 있는 그 도시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들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 우리도 예외가 되진 않는 거죠. 우리 각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자, 일꾼, 청지기, 단어는 다르게 썼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일꾼이고 청지기고요. 주님의 종입니다. 미니스터, 일꾼, 미니스터라 그러는데 민이란 말 자체가 작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인이란 말이에요. 밑에서 섬기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란 말로 보통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사역자란 말이 약간 좀 책임감 있고 권위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역자란 말 자체가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위임받은 사명자죠. 위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사람들이 어떤 지위라고 생각하는데 지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명이지 어떤 이제 주의 종이다 하면서 이제 지위를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성경 어딜 봐도 바울이 자신을 높이는 주장을 하질 않아요. 간혹 가다가 고린도전서 좀 이따 보겠지만요. 4장 뒷부분이라든지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한두 번 하긴 하지만 그건 정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한두 번 말하긴 해요. 하지만 바울의 진심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자신을 높이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것, 이것이 어떤 집안이든 교회든 혹은 개인적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예요. 그렇죠? 그럼 신실해야 되죠. 신실함만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해 신실하냐면은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긴 자라고 했거든요. 신비들에 대해서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신비들이란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대략 8개 정도의 신비들이 나와요. 교재에 정리해 놓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란 말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또한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신비라고 그러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신비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신비란 얘기입니다. 신비. 그런가 하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고하게 되었다가 회복되는 것도 신비라고 표현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탄이 육화되는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신비라고 표현을 또 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신비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7장에서는 마지막 바빌론, 큰 바빌론도 신비라고 말하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라는 말을 또 하셨어요. 천국의 신비. 같은 문맥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비. 성경의 신비란 말들이 이제 신약성경에 8개 정도가 나오고 또 그 이외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2가지만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6절부터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신비랍니다. 그렇죠. 그 위대하시고 거대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비롭죠.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비인 거예요. 또 뭐가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봐요.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아내인 교회, 또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 이를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 교회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에 쏙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둘 다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신비일까요? 다른 신비들도 많이 신비라는 표현이 있지만 왜 신비, 미스테리, 왜 신비입니까? 성경에서 신비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특히 경륜적으로 말해서요.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지금은 밝히 드러난 걸 신비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는데 3장 5절 보게 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지금 계시던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다른 시대들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어요. 좀 아까 골로새서 1장도 25절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려졌다. 그렇죠? 전에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성도들에 나타났다. 이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신비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구약 시대에도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방인들이 감히 유대인과 동등하게 되어서 이런 건 구약에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뭐 구약에도 믿음이 강조되긴 했지만 신약에서처럼 이러한 은혜의 경륜이 구약엔 감추어졌었어요. 근데 드러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비, 여러 가지 신비가 있지만 그런 것 중에 내가 가진 신비들을 맡은 사역자, 청직인데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요,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가운데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책망할 만하죠? 그럼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한테 이 신비에 관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하니까 지금 7가지, 8가지 신비를 쭉 말하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아 그래 교리적 지식을 내가 잘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리적 지식만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양육함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앞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고린도 교회 회중 각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 했잖아요.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사람들이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여겨주시오 그 말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그들이 대장들로 삼은 그들의 분열의 대장들로 삼은 바울이요 아폴로요 게바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도 봤잖아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일 뿐이지 자라게 하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 동료 사역자일 뿐입니다. 3장 7절도 말했지만 3장 7, 8, 9절 주고 말했지만 4장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 뿐입니다. 제발 그렇게 알아주시오. 특히 뒤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이러한 사례를 적용시켰다 그랬죠. 아마도 아폴로파와 바울파가 가장 둘이 대등 셌나 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파의 대장이 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입장으로 세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아폴로파, 바울파가 아마 가장 큰 분열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폴로는 우리는 모두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 일꾼들일 뿐인데 왜 분열의 대장들로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3절 이하의 내용들은 뭐냐면 판단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2장 15절에서 육신적인 성도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영적인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놓으셨고 진정한 판단은 3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판단이 진짜예요. 근데 주님의 판단도 현재 우리에게 판단 많이 하시겠지만 주님의 판단의 궁극적 판단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아니겠어요. 심판, 판단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심판이나 판단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판단은 그 위에서 심판서가서 읽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그때 가서 다 판단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판단받을 거니까 지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물론 올바른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엉뚱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례를 지금 바울은 아폴로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바로 분파 문제죠. 분파 문제. 6절에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배우라 이거예요. 기록된 것 이상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맥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아폴로나 모두 주님의 사역자로서 판단하라, 사역자로서 인정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역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뭘 판단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가르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가르침이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좋아도 우리가 올바르게 따를 만한 판단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사역이, 그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단지 어떤 가르치고 행하는 외형적인 것만이냐? 아니요.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혹은 사역자가 성경대로 행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냐. 그렇죠. 말로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바른 말씀과 어떤 뭐 교리를 막 가르쳐. 아까 신비 말했지만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줄줄줄 꿰면서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고린도전서 13장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사랑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갖고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그런 걸로 판단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어떤 가문의 배경이나 뭐 재력이라든지 세상 지식, 논리, 어떤 목사님은 뭐 어디 유학파래, 어떤 목사님은 뭐 지식이 많대,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식이나 세력, 어떤 큰 교회래, 작은 교회래. 보통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다른 것보다 세력이 있냐 없냐거든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고 분당 짓는 건 교만이다. 6절 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교만. 육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것. 이 육신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의 힘이라든지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의 지식, 배경, 그의 모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특히 분당 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죄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났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합니다. 이런 말들 표현이 이렇게 가볍게 했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과격한 말들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는 판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교만인 것이고, 교만은 신구약 어디에서도 항상 책망받는 아주 중죄예요. 중죄. 교만은 중죄입니다. 교만하면 세상 사람, 죄인이 교만하면 하나님 예수 영접도 안 해요. 어떻게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됐다 하더라도 교만한 성품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께 어떠한 쓰임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쓰임 받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건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을 끊고 내가 일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더라도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 이 하나로 족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이 하나로 족하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성별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러한 구별은 좋은 것이라되 지금 문맥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뭐냐면 누가 너를 이파 저파 사이에 구별해가지고 잘났다고 말하도록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 구별의식 갖지 말라고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의식을 가지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의식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한 구별의식. 그렇죠?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건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 잘난 게 어디 있다고 그러냐 말입니다. 자, 8절부터 보죠.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주기식으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난한데 너희는 부유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비꼬는 듯한 표현이죠. 읽어보게 되면 비꼬는 듯한 표현이에요. 10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자,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졌던 문맥적으로 말하게 되면 고린도인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 책망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는데 너희들은 더 높아지려고만 하느냐라는 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 하지만 그렇다고 조롱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때때로 책망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거해서 책망하고 할 수 있지만은 조롱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자랑하는지 자랑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지 단순하게 상대방을 성경적으로 책망하는 건지를 보려면 그의 말투가 조롱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바른 말씀을 근거로 바른 교리를 근거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전혀 성경적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비꼬는 듯한 표현을 써가지고 책망을 하지만 사실 조롱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8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정말 너희들이, 정말 당신들이 높아지고 통치자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그래야죠.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9절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말 같죠. 세상에게 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천사들과, 그렇죠,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조롱거리를 삼으셨습니까? 하는 극도의 원망 같은 거지만 사실은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그런 상태가 되겠다고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각오하는 거예요. 아까 10절 읽었지만은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현명하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 이런 말씀들은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책망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세요.
목자의 심정을, 바울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을 썼다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해져도 여러분들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천해져도 여러분들은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자들의 마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나는 잘 되고 너는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나는 못 살더라도 너희는 잘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죄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부활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셨지만 그분의 죽으신 것 자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욕을 먹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됐다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합니까? 이렇게 비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비하하는 표현처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의 그 박해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침례교도들이 박해받던 그 모습 있죠? 여러분 교회사라든지 설교나 이런 책들에서 가끔씩 조금씩 보겠지만, 듣고 보겠지만 상상 이상이에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됐고요, 세상의 쓰레기라고 표현됐는데, 사도 바울의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 말씀을요, AD 1세기 사람도 읽었고 AD 5세기 사람도 읽었고 AD 10세기 사람도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바로 내가 이런 모습을 당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도 일찍이 당했던 모습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좀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힘든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이 주인처럼 되지 못한다고 말하십니다. 종이 주인처럼 되면 그나마 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능가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난이나 핍박마저도 우리 주님이 당한 것 이상으로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나 이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찬송을 멋있게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모습 보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왜 부끄럽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부끄럽단 말이 아니라 이들보다 훨씬 적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보다 믿음이 적잖아요. 그들보다 덜 감사하잖아요. 그들보다 주님을 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신실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을 정말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더라도 온전한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사에서 보는 것 같은 엄청난 박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막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동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까지 따른다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니 잘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로 인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자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까지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말씀입니다. 자,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같이 이제 권면한다고 말씀하죠. 복음을 통해 낳았다. 낳았다는 말은요.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개념에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님 그러잖아요. 영어로 father 그러잖아요. 신적인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권위,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아버지란 말은 사랑의 개념도 되지만 한편으로 권위의 개념이 돼요. 보통 많은 경우에 있어서 권위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이 권위의 개념에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그들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지,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죽은 생명이 살아난 거죠. 물론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린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어서 구령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열매로 인정을 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를 구원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많은 교회들에서 내가 당신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내 말 들으셔야죠.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전에서 누군가를 생명을 주게 되면 어쨌든 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된 거니까 내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음을 통해 나왔단 말이 단지 구령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구령했으니까 내가 당신 아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적어도 아비라면 양육하고 책임지고 함께 울어주고 고민해야지 아비인 겁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또 개인 구령하고 공원에서 복음 열어서 구령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리에서 공원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네요. 감사하죠? 구원 받고 갔어요. 저는 그 사람 더 이상 못 만나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아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비라는 얘기는 어떤 교만이라든지 권위의 개념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로서 아들들을 훈계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막 훈계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아니죠. 적어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려면 양육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나왔단 말은 양육을 포함한 말이지 단지 거리에서 전도지로 구령했다, 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그들을 많은 눈물로 양육하고 심지어 산고를 다시 치른다고까지 말했거든요. 산고를 다시 치를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영적 고통을 함께 느낀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양육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망하듯이 책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바울을 따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따르라는 말이죠. 바울의 인간적 모습을 따르면 안 되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 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따라야죠. 근데 그 사람을 따라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면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주님을 잘 신실하게 따르는 분이니까 난 그 사람을 따르겠다.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따르겠다. No.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만 따르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 말고 잘못된 모습도 종종 나올 수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 따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아까 성경적으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대로만 판단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자신들의 그 지역교회 목사를 존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바울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쭉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따르라고 말한 거죠. 17절에서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의 손에다 쥐어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기록자는 바울이지만은 전달자는 디모데였죠. 근데 뒤에 고린도 후서까지 쭉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디모데가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했었어요. 디모데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연결되도록 보도록 하겠고요. 고린도 후서 이후엔 직접 방문을 했죠.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18절에서 마치 너희에게 내가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지다 그러는데 난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죠. 말에 있다는 말은 인간의 언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언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 지금 19절에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인간적 지혜, 인간적 언변, 세상적 지혜, 그건 다 필요 없고 성령의 능력을 보겠다 이거죠. 여기서 능력에 있다는 말하니까 은사주의자처럼 카리스마 넘치게 팍팍 기적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여러 능력은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만 한다면 곤란하죠.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꼭 죄인들 구령하는 것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한 복음의 능력이지만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 가운데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된다 그러죠. 바울이 직접 매를 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잡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